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단순히 위로받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영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 좋은 풍경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늘의 형상을 입어서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목표라면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철학을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명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 썩지 아니할, 썩어지지 않으할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의 거룩한 그 손 안에서 철저한 영혼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선 우리의 속성도 변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흙으로 있다가 흙으로 맞춰지는 것도 있고, 토기 장이의 손에 붙들려서 반죽이 되어지고 빚어지고 유약을 바르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우리 안에 있는 썩어질 것들에 대한 속성, 우리 안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속성, 그것이 제하여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다면, 아니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엔 찬란한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린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위대한 일을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떠나면 내가 보여주리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향 땅을 등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쳐도 어떻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렇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을까? 이야, 나와는 다른 그 분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왜 나는 저런 삶을 살 수 없는가?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찌 흙이 스스로 생명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잡으신 흙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흙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의 형체가 들어갑니다. 그 흙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거듭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씨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부활의 나무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함을 입는 것입니다. 몸의 형체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본질적인 형체가 재창조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거듭남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듭남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받는 겁니다. 거듭남은 흙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은혜와 진리의 속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감춰두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거듭남은 그 속성이 같습니다. 누가 부활할 수 있겠는가? 누가 부활의 거룩함을 맛볼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위대한 부활의 순간에 그가 죽었었든 그가 살아있었든 죽었던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요, 살아있던 사람들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변화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겨자씨는 나무가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영양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씨일 때는 그런가 보다 싶겠지만, 이 씨가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 씨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싹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지나가다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씨가 싹이 되면 그때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씨가 나무로 되는 데는 특별한 보호, 즉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 씨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자에겐 하늘의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만 가지고 이 씨는 나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결여가 되면 우리 안에 감춰놓은 거룩한 형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이 결여가 되면 거룩한 형상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들었는데 어찌 제가 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신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나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가? 왜 나에게는 말씀이 믿음이 되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 뭔지 아느냐?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씨로 있는 것이 자라나서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는 것인데 새들이 와서 깃들으니라. 새는 어떤 존재인가? 겨자가 씨로 있을 때 새는 날라와서 그 씨를 쪼아 먹습니다. 그게 싹이 나서 파릇파릇해질 때 새는 어떤 존재인가? 와서 그것을 부리로 쪼아 먹는 존재입니다. 핍박하던 새들이 나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겨자씨의 입장에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를 피해 도망다니던 사람이 원수를 위해 눈물 흘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본질이 형상화된 사람들,
그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혁명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새가 무서워서 마음을 졸이고 살았는데 어느덧 신의 은총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생명의 빛,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솟아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겁니다.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4장 28절) 읽습니다. 네, 도적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것은 거룩한 변화가 아닙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 자명합니다. 돌이켜 읽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라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도적질, 아이러니하게도 도적질은 부자에게서 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도적질은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얘야, 너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 그들을 도와라. 너 어둠의 세계에서 손 닦아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 손 닦았어? 이제 선한 일을 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단순히 빵 하나 주고 떡 하나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갱생의 힘을 가졌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 도적질하던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은 죄짓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혁명적인 변화. 너 도둑질하고 살았니? 그만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네 스스로 번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있는 보물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노예였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는 어디서든지 사형입니다. 도망친 노예는 다른 판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던 특별한 역사를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강력한 복음이 오네시모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서 여기까지 도망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면 오네시모는 사형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그 오네시모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네시모야, 너는 이 감옥을 나가게 되면 골로새로 가라. 거기에 교회가 섰는데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그 교회의 머리가 돼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 너의 첫 번째 사역지로 골로새,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그 골로새는 빌레몬이 지도자로 있는 곳, 즉 자기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던 주인이 있는 곳입니다. 골로새로 돌아가는 순간 오네시모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 그러나 오네시모는 기꺼이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어떻게 될 건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도망친 노예로 골로새를 떠났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역자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설교는 뭐겠습니까? 난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쳤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생명의 복음을 들고 썩지 않을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혁명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골로새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치욕적인 장소입니다. 모멸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29절 말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판을 짜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분노를 유발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소화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고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은 살리는 말이요,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흙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이 감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생존을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래? 우리 뭐 먹을까? 진리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맛있는 것을 찾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구랑 가야 되지? 가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말을 해야 하지? 그러면 그 말과 그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일까?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이지? 그게 진리에 기초한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런 직업이 좋대.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것이 많은 돈을 번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본질이 형성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 이상의 더 놀라운 혁명적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성에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성은 소위 세상 말로 조족지혈이 아닙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실 수가 있으니 그분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남겨진 은혜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사로야! 죽었던 나사로가 툭 걸어 나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 바구니를 거두셨던 분이십니다. 폭풍우가 치던 그날 밤에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그 바다를 거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죽는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죽으신다. 이것도 놀랐는데 사흘 만에 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라. 거기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야. 믿지 못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난당하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죽으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갈릴리까지 먼저 가시겠다는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죽음의 문이 생명의 문으로 활짝 바뀌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새로운 지식 체계가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주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한가운데 쓰셨습니다. 심지어는 도마에게 옷을 들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여기에 대어보아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지만 의심하는 자여, 손을 대어보고 믿음을 찾으라. 분명히 거기 계셨던 분이 갈릴리까지 먼저 가셨습니다. 공간이 주님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주님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곳에서 저곳에서 번쩍번쩍 하셨습니다.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새로운 지식 체계가 생긴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지식의 기준과 체계 자체가 혁명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은 처음 상태로의 복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거룩한 형체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씨앗의 형상이 아니라 숨겨놓았던 본질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DNA의 일부를 채취해서 체세포 속에 복제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IQ가 75고 항상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어디 한 구석이 항상 결여가 돼 있고 누구를 보면 눈을 내리고 이런 루저인데, 이런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죽었다가 똑같이 다시 복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날아갔는데 IQ가 75고 하나님 날아갔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똑바로 보지를 못하고 이래 봐야 되고 적응이 안 되고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나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똑같은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과정.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질병을 뛰어넘는 존재,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는 존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능력이 주관하는 나라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세포 몇 개 띄어내서 만들어내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상태로의 복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부활이다. 그러니 못난 나도 괜찮습니까? 부족한 나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한라 문화에 대한 두려움, 세상 나라에 대한 두려움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고 압제하고 나를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보니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떠나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온 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온 유럽을 향해 나가서 한 가지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부활은 씨가 돼서 제자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나 부활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은 복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네 부활의 나무가 자라난 베드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바로 지셨는데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이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나는 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게 부활의 씨가 부활의 나무로 자라고 있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아십니까? 바울은 세상의 지식으로, 종교적인 지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을 것이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먹고 나는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 마시고 내가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줄 것이라. 수많은 믿음의 조상을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졌던 노아를 보십시오. 혹자는 말합니다. 아유, 120년 동안 방주 짓고 지 혼자 살아가지고 있느니 120년 동안 실컷 놀다가 죽는 게 낫지. 죽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부활의 나무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나무가 자라난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들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표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질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지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저분은 이쁘장하게 생겼어도 부활의 씨앗을 받지 못했구나. 저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구나. 어찌할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질문은 만약 부활이 있다고 친다면 썩은 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몸이 이미 썩었을 텐데 뼈만 남았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결혼은? 너는 그럼 부활해서 산다면 네 부인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네가 누구랑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네 부인이 부활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일부 일처냐 일부 이처냐?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리석은 물음입니다. 36절 말씀. 바울은 씨앗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항상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8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종합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밀의 씨앗 이렇게 생겼고, 사과의 씨앗 이렇게 생겼고, 배의 씨앗 이렇게 생겼다. 자,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커지는 게 아니지 않냐? 그 씨앗의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씨앗 속에 감춰두었던 무엇인가 거룩한 형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게 진짜 모습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사람 안에 감추어 두었던 거룩한 형상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과씨, 배씨 구별이 됩니까? 뭐 씨지요. 씨를 심어놓고 야 이거 모양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씨 모양인데 불과 1cm도 안 되는 작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그렇게 다른 모습들이 거대한 것들이 자라납니까? 토토리를 보십시오. 거기에 상수리 나무의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숨겨둔 형상은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물과 습도를 맞춰주고 적당한 햇빛과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 신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감춰졌던 거룩한 형상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 먹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젖 먹이 어린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품이 아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차 이 세상에 이루어질 거룩한 세상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인식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새싹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달을 가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시대 살고 있으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작은 배 하나, 사과 한 쪽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씨 하나에 많은 형상을 감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가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룩한 형체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위 생명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저울로 달 수가 있습니까? 전자파 측정기를 거기다 갖다 대면 감지가 됩니까? 아니면 MRI를 찍으면 무언가가 드러냅니까? 불과 0.1g도 안 되는 그 씨앗 속에 도대체 어떤 힘이 그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말입니까?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나 그리고 그 흙을 가리켜 아담아 하는 것이나 아주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모태 안에 두시고 10개월 뒤에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나 하나님 앞에는 매일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살아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나 사가 그 씨가 자라나 사가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는 동일한 일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신비는 과학이나 의학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신의 거룩한 영역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5절. 네, 첫 번째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두 번째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6절. 50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나타나셨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이 500명은 대다수 살아있다는 겁니다. 확인이 필요해? 예루살렘 가자. 거기 500명이나 살아있다 이겁니다. 7절.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후에 사도라고 불렸던 바나바를 비롯한 그런 일단의 사도들의 그룹들에게도 나타나셨고 8절. 바울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사실이다. 내가 증인이고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15장 52절 말씀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도 변화하리라 산 자의 부활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42절 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53절 이 죽을 것이 입으리로다. 아멘. 살아있는 우리는 이 상태 그대로 무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특별한 것을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너 산 자의 부활을 믿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육체가 죽었든 그 육체가 살아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때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지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역사됩니다. 사람의 노력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변화를 하는 사람들. 부활의 씨를 부활의 나무로 길러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임할 것이니 그게 바로 산 자와 죽은 자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적인 변화를 좀 해봅시다. 도둑질하는 사람아,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내 손으로 벌어 선한 일을 힘써라. 혁명적인 변화 아닙니까? 항상 새가 무서워서,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무서워서 숨어 살던 겨자씨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새들이 내 인생 안에 깃들이게 되느니라. 이것이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아닙니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라. 감동을 주는 감동자가 되라. 혁명적인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의 지식체계의 본질을 바꾸어라. 너의 사상체계의 본질을 바꾸어라. 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어라. 어찌 가능합니까? 어찌 사람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혁명적인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 어렵도다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입니다. 아이고, 태양이 또 동쪽에서 뜨는구만. 에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동쪽에서 뜨면 어쩌고 서쪽에서 뜨면 어떻습니까?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의 신비를 깨닫는 자가 복이지. 오늘 내 인생이 어떻든,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할 수 있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거 구별하는 게 뭐 대단합니까? 비싼 차 타든 싼 차 타든 그게 뭐 대단합니까? 어차피 날 수 없는 것이 자동차인데, 어차피 100평짜리 집에 살든 15평짜리 집에 살든 그게 뭐 됐습니까? 100평에 살고 15평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난도 막을 수가 없고 부유함도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생의 나라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신앙이지, 그게 믿음이지. 어렵고 쉽고 이렇고 저렇고 아닙니다.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 따라 살아갑시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나 뵙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겁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매이지 말고 하늘에 매여 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부활의 씨앗이 자라나서 부활의 나무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